제가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바울의 고스톱. 우리는 뭐냐 수비냐를 네 가지를 가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주세요. 빨강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그리고 초록 그릴 때는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시는 그 신호등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아무리 내가 급해도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내주시면 멈출 수 있어야.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며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고 행진하여. 그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록불 신호를 보내는, 그러면 아무리 더 있고 싶고 아무리 물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싸서 광야에서 움직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도 예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예상했던 것처럼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막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동의 정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의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뜯어말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건져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보냐라고 물을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 집을 와서 경찰서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됩니다.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가? 헬라어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무슨 어떻게 헬라어를 줄 아냐? 헬라인이냐? 외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나 저 사람한테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 말,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그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자기의 고스톱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고스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가 왜 멈추었는지, 자기의 인생이 왜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먼저 설명을 하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더라. 바울이 먼저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의 삶이 딱 멈춘 이유는 예수와의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차서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리아 땅에 시리아 나라의 수도인데 그 시리아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다가 멈추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빨간불을 쫙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빨간불이 있을 때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사야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비추셨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후아의 아내와 가난을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해서 후아를 죽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다라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다를 통해서 다윗에게 빨간불을 딱 보여주시고 다윗이요 그때는 절대 왕으로서 절대 불러졌었어요. 자기에게 빨간불을 보이는 나다를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보이십니다. 우리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신 몸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노란불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노란불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달려가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건강에도 빨간불을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라면 그거는 그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빨간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빨간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것을 멈춥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빨간불을 보이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이시더라도 그 빨간불을 여러분들이 보고 멈추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이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신다고 하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죠? 제 소리는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맞아 그렇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작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사실이 그대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뭐 꿈속에서 누구야 야야야야야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멘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만 이제 그만 하신단 말이죠. 그 이제 그만의 소리를 듣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버지처럼 이삭도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더 내려가면 애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스탑. 이삭아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스탑 했을 때 바울이 주님의 시각이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스탑하면 지금 막 급하고 뒤에서 빵빵빵빵 되고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 빵빵빵빵 하면 빨간불인데 뒤에서 빵빵빵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교차가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는 것처럼 아무리 뒤에서 빵빵대도 하나님이 빨간불을 딱 보이시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신호등을 살펴서 스탑하고 초록불이 딱 들어오면 그때는 밟고 앞으로 자, 10절을 다시 볼게요.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주님 내가 무엇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빡빡한 예수라. 그러자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모두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삶이 죄인임을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때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장 여러분 수련회 했어요. 그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죄가 제 삶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저는 주님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제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수련회 가면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가면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 오는 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서점에 들어서 지금도 제가 선생님이 2,300명 주고 성경을 쫙 샀어요. 이 성경 돈이 없어서 반 정도 여기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 성경이 2,300명 주고 난다고 하나하나로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것이,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술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또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다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10절을 볼게요.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처음부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 다른 길가로 간 것도 아니고 여리고로 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빨간불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하셔서 바울이 섰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요?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아니, 처음부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멈추어 세우더니,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리까 물었더니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죠. 뭐가 달라졌냐? 처음에 다메섹으로 갈 때와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바울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쬐어서 바울이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담에색으로 갈 때 담에색으로 가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참! 바울이 담에색으로 갈 때는 왜 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에색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가는 목적은 이제 담에색으로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참 담에색을 가는 담에색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오는 곳이 담에색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담에색이 되어진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를 줬죠. 예수님을 만난 그에 있어서 담에색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 삶의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의 변화가 따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많이 변화된 사람, 적게 변화된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여리고의 유명한 아주 특진 세무자 사람들 돈때 사람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많은 받는데 10만 원 받아가지고 많은 오마저에 나머지 9만 원 자기가 악질이 세고 사채업습니다.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삶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180도 바뀌어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자기를 멈추게 했고 무엇이 가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멈춰야, 지금 당장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호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호등을 보고 멈출 때 적시 멈추고 가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며 묻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멈췄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